거룩한 주일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라오스 선교지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수속을 다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이 라오스보다 더 덥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더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 교회로 갈 때 그게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때에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흙탕길 얼마나 푹푹 빠지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길을 갈 때 또 교회를 방문할 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언제 왔는가 밥 먹을 때 또 차 타고 갈 때 이때 비가 오곤 그렇게 또 아니면은 이제 식사하고 난 때 또 커피 한잔 하지 않습니까? 커피 먹을 때 그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곤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시적절하게 비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함께 하셨고 또 기도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선교 영역을 더 확장하는 귀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한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2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게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네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 노란 글자 있죠? 첫 번째는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마지막 단어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오는 여러 세대. 이 단어, 이 네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는 그랬습니다. 7장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단어를 주목하라고요? 지극히 풍성함. 자, 이 단어는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풍성하다. 바울은 두 번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단어죠.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에게 나타난 변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했고 우리 가정이 변했고 내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움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공허함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바울이 세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는 여러 세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를 가지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말하겠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우리의 손주들과 그리고 그 손주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대를 이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80년, 90년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었단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더라. 그래서 너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을 말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피택자들 모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몇 주 전에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양화진이죠.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6월 말에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방문을 통해서 11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서 한 주 지나고 토요일 날 피책자들과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선교사 혹시 저분이 아니세요? 언더우드. 그런데 저분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돌아가면은 부모님 계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고향 땅과 친구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타국인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내 목숨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조선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겠다고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오신 때가 19세기 말이었어요. 19세기 말에 조선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거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선을 은둔의 나라라고 불렀고 천주교에서는 조선을 종교 핍박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에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시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분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한 신학생이 조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1882년 체결된 한미 수호 통상조약으로 은둔국가였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다는 내용과, 그런데 그 조선 땅에 가게 되면은 무려 1200만, 1300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서 그 신학생이 열변을 토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조선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탔습니다. 40일 만에 일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한국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많은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배를 타고 1885년 4월 1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그 부산항에서 남해를 거쳐가지고 목포를 거치고 해서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제물포 항에 도착한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거죠. 총무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을 예약했어요. 이제 그곳에 가니까 먼저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 영상을 보고 끝나고 나니까 한 가이드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거기에는 묘지가 149기가 있습니다. 149분이 묻혀 계신다는 거죠. 묘원을 돌면서 가이드하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내용, 어떻게 이곳에 묻히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무덤을 옮겨 다니면서 제가 보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은 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부모하고 왔습니다. 젊은 부모님, 그리고 아이가 한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교회에서 단체로 오셨는데 젊은이들을 함께 모시고 왔네. 그리고 저 가정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선교사님의 그 모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던 선교사님을 알게 해주는 부모님, 제가 뵈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는지, 신앙의 뿌리를 바로 알려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동사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받은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처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신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큰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저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래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옥에 갇혔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이 산과 저 산의 토굴로 방황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가장 헌신된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어떤 이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들보다 예수님 위해서 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별로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뛰어난 학식이나 이 땅에 남긴 특별한 업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 요셉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주변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도 살렸고 형제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 주변에 그 가지로 말미암은 그늘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그 어려움들 다 줄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 가지에 달려있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풍족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이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니엘 한번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다니엘. 그 다니엘처럼 나도 우리 자녀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비전이 생긴다는, 꿈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시고 분명하게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딸과 우리의 손녀를 에서드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꿈과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4명, 그리고 우리 청년부 7명, 21명이 젊은이들이 함께 라오스로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라오스 아이들에게 에스라 센터에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에스라 센터에 치를 많이 했습니다. 셋째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먼저 사역에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밥 먹기 위해서 이제 그 식당에 이렇게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막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힘듭니다. 너 배 많이 고프겠구나. 예, 빨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요, 이번에 청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만약에 서울에 있었더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특송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롭게 특송을 잘하는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땅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얘들아, 수고 많이 했어. 어깨 두드려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이고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결박당하는 장소예요. 다 묶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비전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어도 꿈을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최악의 환경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품고 있던 꿈도 포기해야 되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바울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처음에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서 바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더 닮고 싶구나. 예수님 더 전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서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는 여러 세대를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비전을, 꿈을 전해줄 때 바울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가슴이 뛰고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가슴이 동일하게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으로 저에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 세대에 내가 만난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의 손과 발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과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드릴 때 주님의 꿈이 여러분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